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살리시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그 은혜로 담대히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구원하심과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만 화답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내가 주인 되었던 때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언행 심사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으로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상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흉흉한 소식들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위기를 실감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제 한국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선을 가장한 위장으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운동도 공경련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나 미국, 여러 유럽들처럼 교회가 팔리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질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법이 성행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하나님, 70여 년 전 이 대한민국을 민주화 제 나라로 민주주의로 아버지 합법화하시고 지금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차고 넘치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깨어있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역주와 교회와 가정에 기쁨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목양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세우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제 교회를 또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사택에 어제 이사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또 많은 돕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과 몸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전하는 교회는 대학이 3곳이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곳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굳게 서게 하시고 또 교회와 선교지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뿐 아니라 또 연합하는 공동체와 연합하고 센터 사역이 활성화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영국 비전 트립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자녀들 모든 성도님들께 모든 과정에 친히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잠시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안전하게 귀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장중에 붙드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에 튼튼히 심겨져 삶으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 짧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드립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말씀 제목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입니다. 오늘은 그간 잠시 나눴던 그 에베소서,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구약의 사무엘서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광고드린 대로 근본 코에나시아 이 신학교 세미나를 사무엘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주간 강의하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픈 말씀, 그것이 있어서 오늘 사무엘서 본문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라고 일컫는 이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이 지났던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은 사실 설교자에게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 설명을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처음 배경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힘겹게 주변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위협적이고 지배적인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들어오기 무려 150년 전쯤에 먼저 정착했던 해양 민족들이에요. 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살만한 정착지를 찾아 이주했던 이주 민족이죠. 이들은요, 해양 민족답게 당시의 철기 문명,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철기를 다룰 수 있는, 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문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정착하자마자 가나안 지역 전체의 맹주,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곳에 모든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은 불가피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늘 부딪히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서에 처음 보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이 살고 있는 해안 쪽에 있는 평야 지대, 이 블레셋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해안이 평평한 지역에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 아벡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무역로, 그런 중요한 도로이기도 하지만, 이 아벡에서 산지로 살짝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지경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지만, 철기를 갖고 있는, 철제 무기와 마차, 전차를 갖고 있는 블레셋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겠죠. 첫 번 전투에 무려 4,00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진영에 큰 소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야, 저 철제 무기를 갖고 있는 저 블레셋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빨리 가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거기에 모셔둔 언약궤를 갖고 오자. 이것이 바로 전투에 참가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 어른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로라는 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보다 바로 이 실로에 하나님의 집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신앙의 중심지였죠.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곳에 또 어린 사무엘도 있었겠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갖고 오자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사실 언약궤는요, 인간이 함부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자 하실 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기에 그저 그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언약궤를 호위하여 같이 전쟁터에 나옵니다.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이제 전쟁에 이겼다. 이제 이 싸움은 하나 많아야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긴 거야. 언약궤가 왔으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멀리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난리가, 저들이 왜 저러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 8절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적군인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능한 신들이래요. 애굽의 신에서 그들을 건져 광야에서 여러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던 바로 그 신이 그 언약궤의 신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 이방인들이 꿰뚫어 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은 너무 강력한 신인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죽은 목숨이야. 어쩌면 우리가 전쟁에 패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 이왕 죽을 바에 우리 죽기 살기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대장부처럼 싸워보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여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블레셋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날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누아스도 그날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참담한 사실은 그 승리의 상징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죠. 이 소식이 이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당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비참한 말로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듣지 않다가 결국 말씀대로 죽게 되죠. 마침 그 소식을 또 누군가 듣지요. 바로 엘리의 며느리이자 제사장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한 여자가 듣습니다. 이 여자가 자기의 시아버지, 자기의 남편, 그리고 형제가 한날에 죽는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몸을 구부립니다. 이 비느하스 아내는 이때 아기를 갖고 임신한 상태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부려 아이를 해산했대요. 조산이죠. 때가 아직 안 찼는데 충격에 의해서 아이를 조산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이름을 져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그 유명한 이가봇.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을 져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성경은 친절하게 그 이유를 적어요. 왜요?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도 적국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각별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정말로요? 만약 이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언약궤 이꼬르 영광. 이해되시죠? 언약궤 이꼬르 영광이어야지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어쨌든 언약궤를 빼앗긴 뒤에 사무엘상 5장 6장을 보니까 이 언약궤가 이 블레셋을 돌면서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이란 나라는 5개의 도시가 연합된 나라, 연합국가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5개 도시 중에 3개 도시에 이 언약궤가 갑니다. 아시다시피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그들의 신전에서 난리가 나고요. 다곤신이 높아지고요. 손목이 잘리고요. 머리가 잘리고요. 또 그 성읍에 독한 종기가 창궐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3개 도시를 거쳐서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엄청난 활약을 하시니까 나머지 2개 도시는요, 이 언약궤를 못 오도록 막아요.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돌려보내자. 이 이스라엘의 신, 이 전쟁에 능한 신이 지금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빨리 배상하고 돌려보내자라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엄청난 활약 끝에 3개 도시를 지나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데 돌아올 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었던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 동네로 수레에 실려서 돌아옵니다. 수레에 실려서. 그리고 그들의 배상 제물인 황금으로 만든 종기 모양 5개, 또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고대 믿었던 쥐, 들쥐겠죠. 들쥐의 형상 5개, 그것을 넣은 상자와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나란히 벳세메스로 오지요. 여러분, 벳세메스는요 독특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보면 레위 지파들에게는 성읍을 주지 않아요. 성읍을 분배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지정하는 성읍에서 레위 사람들이 사는데, 벳세메스가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바로 그러한 성읍이었어요. 들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멀리서 수레에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근데 문제는 레위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율법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아무나 옮길 수도 없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무려 70명이 떼죽음을 당해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이야 신기하다 하면서 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들보다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놀래 자빠져서 뭐야 왜 이렇게 막 죽어, 야 이 언약궤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산지에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을 청합니다. 산에 있는 사람들 내려와서 이것 좀 가져가요. 이거 때문에 우리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거 지금 가져가요. 그러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언약궤를 끌고 자신들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이 언약궤를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언약궤를 지키게 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 이 거룩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손대거나 보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집어넣고요, 찾아가지도 못해요. 죽을까 봐. 그리고 뭐예요? 엘리아살이라는 사람 세워서 그 언약궤를 구별되이 지키게 하고, 그렇게 시간이 몇 년이 흘러요? 20년이 흐른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2절에 보니까 그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지 20년이 흘렀는데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문구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문구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설명하냐고 한참 걸렸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배경하에 3절에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의 사역의 활동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면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해요?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의 장면이에요.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랬더니 4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4절도 같이 볼게요.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무엘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던 것은 여기가 처음일 거예요. 정말로요. 꿈에도 그리던 그 참된 여호와 신앙,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이 회복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힘드시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는가?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도 빼앗긴 것입니까? 그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블레셋의 세계 도시를 지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언약궤가 20년간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랬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그 영광의 언약궤, 그 언약궤에 있는 여호와를 사모한 것일까요?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유심히 보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보세요. 원래가 6장 1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기랏 여아림 사람들의 기사거든요.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가 언약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7장이 이 언약궤 이야기 중간을 뚝 잘라서 7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장절의 구분을
이 편리하게 인쇄하기 위해서 구분을 했는데 저는 이 장의 구분이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 성경의 장을 나눌 때 특별히 역사하신 것 같아요. 정말로요. 얼마나 놀랍게 장을 구분하는지.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7장 1절 2절은 사실 6장에 있는 본문이에요. 이어지는. 그러면 7장 2절까지가 언약궤 이야기니까, 그리고 7장 3절부터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장을 구분하면 편해요? 예, 7장 3절이 7장의 시작이 되면 돼요. 이야기가 딱 끝나잖아요. 기랏 여아림의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딱 끝나고 사무엘하고 짜잔 하고 나타나고 7장이 시작되면 맞잖아요. 근데 왜 장은 그렇게 시작 안 할까요? 저는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은 언약궤 이야기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와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시돼야 돼요. 언약궤 이꼬르 영광. 정말 그렇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가 언약궤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영광스러운 성물이 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그 언약궤는 그냥 값비싼 성물에 지나지 않아요. 정금으로 다 이 나무 상자를 둘러쌌죠. 갖다 팔면 상당히 비쌀 거예요. 정금으로 뒤덮였으니까 당연히 비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결단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이 아니었죠.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일종의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미신, 부적이에요. 부적.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적인 능력, 어떤 특별한,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은 미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런 모든 미신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미신화 되어집니다. 헛된 믿음, 잘못된 신념에 이끌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믿음을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의 속성이, 그분의 거룩이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궤를 20년 동안 있으면서 사모한 거예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언약궤를 사모하겠어요? 언약궤를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이 문맥의 바뀜을. 언약궤가 블레셋 땅을 돌고 돌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을 동안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뭐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 뭐 했을 것 같으세요? 안 나오거든요. 7장 3절에 가서 사무엘이 나타나요. 4장 그 이전에 3장에서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사무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에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고, 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네, 그렇게 인정했어요. 자, 그렇게 인정받은 사무엘은 뭐 했냐고요? 이 언약궤 사건이 나오는 동안.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여러분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했던 이 설교가 이때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을 동안 사무엘은 계속해서 말씀 사역했던 거예요. 계속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언약궤가 알려준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정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은요 20년이 넘는 이 아비나답의 언약궤가 있는 이 기간 내내 성경을 보니까 베델, 길갈, 미스바 이 세 지역을 순회하며 매년 말씀 사역, 설교 사역하러 다녔어요.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거예요. 뭐를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저 미신적으로 언약궤에만 있는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유롭게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렇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 아스타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서 그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다니는 곳마다 사무엘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 말씀 선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게 4절이에요.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중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2절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는 이 말씀, 이제 분명해 주시죠. 뭘 사모한 거예요? 언약궤를 사모한 거예요? 아니죠. 말씀 사역의 결과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따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구나.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바알, 아스타롯 제거하자. 결국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사모해요? 여호와를 사모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같은 성물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제거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된 가장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헛된 미신이 아닌 참된 믿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 선교사님들의 특징을 보면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센터를 짓고요, 교회를 지니까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딱 3년짜리 5년짜리예요. 왠 줄 아시잖아요, 다들. 그 시간 지나면 도시로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지방이 안고 있는 총체적 문제가, 캄보디아 문제가 바로 이거거든요. 처음에는 교회에 세워놓으니까 문만 열면 아이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요. 저도 경험해 봤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지금 캄보디아 푸놈펜의 도시가 지금 5년 새에 크기가 5km가 더 확장됐어요. 건달주로 자꾸 커져요. 사람이 여기에 집중하니까 점점 앞으로도 커질 예정이에요. 이제 4번 도로, 저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도시가 또 확장될 거예요. 그럼 한 2, 3km 또 늘어나는 거겠죠. 엄청납니다. 인구가. 이게 캄보디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규모도 큰 교회 센터를 시작합니다. 당장 못할 것처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예요? 떨어져 가요. 떨어져 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요. 점점 가속화돼요.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잘 안 나와요.
그거 아시죠? 이분들 그냥 사랑방처럼 오는 거. 시간 지나 보세요. 그들은 교회에 있어도 또 때 되면 절에 갑니다. 그들의 문화라고, 그들의 그냥 문화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해요. 성교사님들 그거 보면서 아주 그냥 질리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십몇 년을 나와 함께 했는데. 얘기 드렸죠. 어느 선교사님의 사역자 전도사인데 신학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근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사원에 가서 묵송에게 일종의 세례식 비슷한 물을 이렇게 붓는 의식이 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받으러 간대요. 깜짝 놀랐죠. 교회 전도사인데. 뜯어 말렸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도사로서 절에 가서 이걸 하냐. 이 전도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선교사님, 이건 그냥 우리의 문화예요. 우리나라 캄보디아 사람은 당연히 태어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문화지,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결국 가서 의식을 받더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문화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게 이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절초풍하고 그분이 십몇 년을 해온 사역을 다 처음서부터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어디 그 선교사님만의 일인가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무조건 시골에 가서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열면 당장 아이들이 몰려오고 심심치 않게 예배가 할 수 있으니까 신나게 하죠. 시간 지나 보십시오. 결국 무엇이 남는 줄 아세요? 남들이 별로 인정도 안 하는 그 어린아이서부터 몇 명 앉혀놓고 말씀 가르치며 1년, 3년, 5년 그렇게 해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서 때가 됐을 때 그 속에 저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정말이니? 그래, 그럼 하자. 신학교 보내요. 사역자가 돼서도 계속 그렇게 해온 분들은 그 사역자가 서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 일한 것입니까? 말씀이 일한 것입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변화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랬듯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변화돼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우리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그토록 오래 다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는 성전 뜨락만 밟는 무늬만 신자일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국 말씀이 일하실 거고 말씀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깨닫게 할 때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헌신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승부 걸어야 돼요. 좀 힘들어요. 눈에 보이긴 너무 미약해 보여요. 그 동네 애들 몇 명 앉혀놓고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게 뭔 재미가 있어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해봤는데 사람 많은 게 좋지요. 좀 반응이 확확 와야 더 재밌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 지나 보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교회마다 품앗이 하는 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품앗이에요. 한국에서 단기팀 오고 선교사님 오면 품앗이 해줘요. 몰려서 선물도 자기네들이 골라가고 좋은 것만 가져가고 안 좋은 건 교회에 싹 밀어놓고 간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게 캄보디아죠. 우리가 캄보디아를 더 깊게 연구하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어떤 형태에 있는지 이들을 더 집중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이 들지만 말씀으로 승부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한국인이든 캄보디아 사람이든 결국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느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언약궤에 관심이 꽂혔던 모았던 관계없이 하나님, 그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받고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고 그 속에 모든 걸 걸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언제든 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이 헌신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십시다. 오늘 결단 찬양은 주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 찬양합시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선 찬양으로 말씀을 새깁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안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2절 주의 부르심 따라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누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옛적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징, 눈에 보이는 이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둡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언약궤만 있다면, 그 언약궤만 있다면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고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언약궤가 언약궤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요체요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그 놀라운 기사를 증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궤를 사모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셨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이 땅 캄보디아, 이 땅에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 땅 모든 거민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복된 나라로 이 땅 캄보디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일에 먼저 은혜 주신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만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상한 심령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유일한 기름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했던 그 사모함이 오늘 나의 사모함이 되기를 소망하고, 언약궤 같은 그러한 성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며 우리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멸망케도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말씀으로 풍성한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